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삶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헌신하게 되었는지, 나는 언제 온전히 헌신하게 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 온전히 헌신하게 될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년이 넘는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또 발뒤축을 잡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과 리브가 우리 잘 기억합니다마는 야곱은 이런 이름의 뜻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주 유순하고 지혜 있고 예민하며 집에서 양친 부모를 잘 모시고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한도전자, 운명과 실패 앞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약복강가에서 한도뼈가 위골이 때까지 기도하며 매어 달렸던 야곱이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복받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나 유교 경전을 통해서나 불교를 통해서나 어떤 종교에서든지 간에 똑같이 기억을 하지만은 특별히 성경에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 이 길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영과 육의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가 바로 그렇게 해서 무한 도전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어머니를 잘 섬기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뜻을 맞춤으로 이삭에게 별미를 갖다 드리니까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껏 축복했다. 아멘. 여기 마음껏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과 내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축복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을 우리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했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후에 야곱은 이 축복을 받기도 전에 거친 세상으로 밀려났고 육신의 안식처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도 얻지 못하고 강야 외진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야 하는 고독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공경의 집중이 아니라
그 엄청난 공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섭리를 강조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대로 세상 만사는 다 일차는 사건에 불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돈을 벌었다, 장관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 벌었다고 복된 거 아니고 대통령 됐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사건 앞에 합격하면 축복이고 불합격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이유는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냐? 에서의 보복을 피해 가지고 도망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가 이 어려운 길을 떠나게 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언약의 후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에서와 같은 세속 생활로 인해서 신앙 부재의 인간이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선민으로 그의 혈통과 신앙의 순수함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가족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 조카가 참 공부를 잘했어요. 참 점수를 잘 받아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도 보충해 준다고 하는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버드 대학을 가지 않고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도 안 되는 장학금을 주는 칼빈 신학대학을 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그 하버드 대학이 신앙이 좀 변절이 돼가지고 오합지졸이 됐어. WCC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기에 거기서 공부하면 신앙의 변질이 올까봐 그 좋은 조건을 뿌리치고 칼빈 대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천사가 방문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과 천사가 야곱을 축복한 것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삶의 생활을 떠나서는 존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생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성공자로 실패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생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활의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번영, 악인의 승리, 악인의 성공, 악인의昌盛은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오히려 의인의 실패와 실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민족적이고 또 모든 민족적인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민족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꿈꾸게 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말할 때 여기에 나라고 말할 때 나의 정체성의 범위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고, 첫째가 나 자신이죠. 두 번째가 내 가족이고, 내 민족이고, 내 조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조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예요. 이 교회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목자, 여러분의 목사님이야. 여러분의 목사님을 자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명,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을 말할 때 타인이라 그러고 타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타인, 타민족을 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으뜸이 된다는 뜻입니다. 으뜸이 돼. 여기에서 야곱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나다. 따라서 합시다. 야곱은 나다. 아멘. 나의 인생의 삶의 가정에 베델의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네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의식주,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야곱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이식주를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소원은 뭡니까? 인간이 내게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계약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 믿음을 바치겠습니다. 신앙의 독립선언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신앙 따라하다가 내 신앙이 와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 살겠습니다. 두 번째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제단을 세우겠다는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짓자면 내 몸에서 이방신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과 드라빔을 버려야 되겠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변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모든 소유와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날의 번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신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거기까지 안 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조는 두 길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자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 멸망한다고 성경은 신명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고 담임 목사와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혹 가다가 보면 11조를 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아무리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나빠졌다 할지라도 11조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조상 대대로 믿어온 신앙이지만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방법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는 저도 죽음의 골짜기 다낭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에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무엇이든지 서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저 정북 김제 금산교회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지어진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경남 남해에 사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6살에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에서 자라나면서 꼴망태를 메고 풀을 베고 배고픔과 허기짐에 지쳐 살다가 나이가 16살이 되어가지고야 육지가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물가에 배 있는 곳을 가가지고 선주를 만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는 고아입니다. 내가 저 육지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밥이라도 큰 먹어보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아저씨, 나를 좀 배를 태워서 육지다 좀 데려다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16살 어린아이가 하니까 선주가 감동을 받아서 육지에 짐을 싣고 가는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경남 하동에다가 내려줬습니다. 하동에서 내려서 걸어서 남원까지 가면서 밥 얻어먹고 사랑채에서 잠자고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서 또 전주까지 또 걸어오면서 전라도 인심이 좋아서 해만 지면은 사랑채에서 잠자고 밥 얻어먹고 그렇게 전주까지 가서 내가 머슴살이 할 것 좀 소개해달라고, 난 머슴살이하고 밥 먹는 게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없고 저 김제 평야에 가면 일감이 있을 테니 그를 가보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김제에 도착해가지고 어느 집에 대문을 두드렸더니 그 할아버지가 긴 담뱃대를 물고 나오고 거기에 턱 쓰고 들어서 할아버지, 나 열심히 일할 테니 머슴살이하고 배부리 밥 먹을 것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제에 조덕삼씨라고 하는 지주집에다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 지주가 아주 큰 지주인데 마부로 있게 됐어요. 그 마부로 있으면서 최이덕 선교사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이 조동삼씨라고는 지주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다가 이 조동삼씨 지주하고 이 마부하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피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 이 마부는 당선이 되고 조덕삼 지주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깔아앉기 시작했는데 이 조동삼 씨라는 분이 지주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익 씨는 나보다 신앙이 월등히 좋고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자익 씨를 장로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조동산 씨는
이분을 신학대학에 보내서 5년 동안 학비를 다 대주고, 그리고 졸업 후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조동삼 씨는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 평양 거상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김제평양에 땅을 사서 지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5대 손인 조덕삼 씨의 손자가 조세영 국회의원입니다. 그분은 주일 대사도 했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일,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합격하셔서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야곱처럼 이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